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으로다가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는 그 언약궤가 올 때에 이제 다윗은 그 앞에서 언약궤가 오는 그 행렬 앞에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뭐 거짓도 아니고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다윗의 마음의 실체, 마음의 중심, 마음의 진실이 거기 담겨 있었던 행동인데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지만 언약궤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다가 그래도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으로다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너무도 기뻐서 자기 아내 미갈이 비난하고 우습게 알고 그렇게 정말 이상한 소리를 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모셔오는 것, 아주 거기는 심각한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언약궤 그냥 상자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때부터 광야 생활에도 이 언약궤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동을 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드디어 예루살렘 시온산 시온성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마음에서 불려졌던 찬송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다윗의 도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궤가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모셔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바지춤이 이제 옷에 그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춤추면서 불렀을 법한 그런 노래가 이 시편 24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관자이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주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여호와의 것. 이렇게 고백하고 봤을 때 우리의 시야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고 뭐 그 사람 것이고 그 나라 것이고 우리나라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다 여호와가 주인 되시고 여호와께서 운행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 다 여호와의 것,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고백하기를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다 여호와의 것, 내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함조차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평과 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우리의 심령을 모두어 주 앞에 같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인 이 시간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 다 여호와의 것.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소유했다고 했던 이 소유권 주장에서부터 잠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 종일 다 여호와의 것을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구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누구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을 받고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는
그 손은 깨끗 마음은 청결 뜻은 허탄한 데 주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찾는 자는 찾게 된다. 구하는 자는 얻게 된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꼭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찾아 나가겠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며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종일 이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행복해하며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의 승리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은 위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위로 열리는 문, 그냥 상상하실 때 왜 주차장이 이렇게 닫혀져 있다가 쳐들어가려면 위로 열리지 않습니까? 문들이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줄을 이제 매서 위로 열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좌우로 여는 문이 아니라 위로 문은 여는 문이었다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 입장을 하십니다. 그때 문들이 열립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중요한 것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강조되는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또 하나 강조되는 문장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문은 열려져야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영광의 왕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광의 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고 그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마귀 적군을 다 물리치시는 승리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후대 해석자들은 이 시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시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이 열린다. 저는 승리했다. 죄에서 승리했고 죽음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예언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나의 마음의 문은 열려져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실 때 그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도록 비워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을 간직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모셔드리는 것을 기뻐 춤추며 뭐 옷이 벗겨지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진심으로 하나님 모시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것이구나,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